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지혜와 자비. 특히 이 자비는 우리 불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과 척도가 되는 것인데요. 물론 지혜, 자비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 밑바탕이 자비심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지혜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희 대승 불교에서는 그 수많은 자비의 화신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분들이 바로 자비의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와 같은 자비의 화신들이신 부처님과 보살님을 간절하게 염하면 반드시 그분들의 미묘한 은은한 가피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600년 동안 내려온 그 수많은 불교 설화에 보면 힘들고 괴롭고 위급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을 했더니 알게 모르게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를 도와주고 재앙과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관세음보살님과 얽힌 또 재미난 가피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다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네. 아마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 구고구난이라고 합니다. 대자대비, 크나큰 자비, 그리고 구고구난, 고난에서 뭐 해주신다? 구해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계 119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계 119. 여러분 막 힘들고 막 어디에 뭐 다쳤거나 어디에 떨어졌거나 하면 제일 먼저 어디다 부르면 되죠? 119에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그 119가 라는 것을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119를 누르면 그 소방서에서 그 소방관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건 다 알지만 막상 위급한 일에 빠지면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막 뭐 다쳐가지고 119를 불러야 되는데 119 야 119가 몇 번이냐? 119 전화가 몇 번이냐?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119가 어디냐고, 119 번호가 몇 번이냐고 그런 데잖아요. 너무 다급하고 위급하니까. 그와 같이 불자들들 그래요. 평소에는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야지, 염불해야지, 누구를 찾아야지? 관세음보살을 찾아야지 해놓고 갑자기 위급하고 당황하는 일에 딱 부딪히게 되면 평소에 하던 염불도 안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항상 제가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수행을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염불과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통해서 자신의 험악한 흉악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조선 말렵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조선 말렵에 어느 마을에 큰 광산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 그 광산에 이제 그 광산에서 광석을 캐는, 철을 캐는 그 광부들의 마을이 있었대요. 그때 그 마을에, 그 광산에서 철을 캐는 그 마을에 곽씨 부인이라고 있었답니다. 예, 이름 곽씨 부인이었대요. 근데 곽씨 부인이 지금도 막 이렇게 막 연말이나 정초에 되면 우리 막 뭐 전 보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예? 뭐 전 보러 피부과 가나? 이렇게 전 보러?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너무 무리수였죠. 그런데 이 곽씨 부인도 어느 유명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이제 사주 보는 사람, 유명한 이제 점 보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었대요. 딱 보더니 네 남편 3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이러더래요. 웬일? 그런 말을. 네 남편 몇 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3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이러더래요.
그 옛날 사람 얼마나 순진해요. 지금 같으면 에휴, 이 사람이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아우 재수없어 하고 이제 나오고. 누가 그런데요. 어디 전집 가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깨수 전집을 다닌대요. 왜 깨수 전집을 다닐까요? 좋은 점이 나올 때까지 깨서 전집 다닌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네 남편 3월달을 못 넘겨 하면 그러면 어떻게, 어차피 갈 남편 이거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나?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순진하잖아요. 가슴에 뭐가 꽉 맺힌 거예요. 턱 맺혀서 체한 것처럼. 그래서 야, 옆에 있는 가치관, 그 전보라 가치관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괜찮아. 아, 사주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우리 딴 데 한번 가보자. 딴 데 가서 또 좋은 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딴 데 한번 가보자. 가는 점집마다 당신 남편 3월달을 못 넘길 거라고 똑같은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지만 이쯤 되면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여러분, 전집 10군데를 갔는데 10군데에서 다 여러분 남편 보고 3월달을 못 넘겨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에 와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들어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아니 이 옆에 내가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밥도 안 줘놓고 뭐 하는 거냐고. 부인 속은 모르고. 그 부인이, 곽씨 부인이, 여보 미안하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 좀 기다려보시오, 내가 밥 해주겠어. 그리고 시름시름 몇 날 며칠을 앓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니까. 3월달을 못 넘긴다니까. 금슬이 좋았나 봐요. 금슬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 집 밖에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 누가 오셨나 하고 가봤더니 웬 노스님이, 허연 수염의 노스님이 이렇게 탁발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뭔가 스님 보면 그렇잖아요. 스님 보면 뭔가 상담하고, 우리 집안에 애기 들었는데 이거 이 애를 물리칠 방도가 있겠습니까? 하고 옛날 분들은 막 지나가는 스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제가 이제 출가한 지 20년이 넘어갔는데 요새는 택시 타면 그런 일 없는데, 저 처음에 20년 전에 택시 탈 때만 하더라도 꼭 택시기사 몇 분들이 스님 제 관상이 어떻습니까? 라든가 스님 제가 집안일이 안 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나가는 스님들한테 뭘 물어보고 비방을 얻고 그런 뭐 전설의 고향에서 보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발 나오신 스님을 방 안으로 모셔서 공양 올린다고 그러니까 상 하나 잘 차려드리고, 스님 맛있게 자세요. 이게 그 스님 이렇게 다 드시고 나니까, 스님 그 공양 맛있게 드셨으니까 내가 걱정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다니는 점집마다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긴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말 우리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기냐고 했더니 스님이 다 보더니, 아이고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기겠어 이러더래요. 스님까지. 와, 스님까지 이거 사기치나 봐. 이거. 그러면서 부인이 그러니까 나자빠지는 거예요. 스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3월달이, 남편이 약속된 3월달이 지나가려면 100일 정도가 남았잖냐. 100일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쉬지 말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관세음보살 부르면 남편이 살아난다 죽는다? 살아난다 하더래요. 스님 진짜입니까? 됩니다. 대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 정말 관세음보살만 하면 됩니까? 된다니까. 또 옛날 사람들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스님 하겠습니다. 제가 스님 찾아뵙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뒷산 너머 병풍바위라고 있습니다. 예, 스님 병풍바위 압니다. 병풍바위 뒤에 가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 그쪽으로 오시지요. 하지만 100일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찾아오지 말고 간절하게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 불러서 남편이 살아나면 그때 한번 찾아오십시오. 지금부터 오로지 어디 나가지도 말고 뭐만 하십시오? 관세음보살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노스님이 이제 떠나신 거예요.
보살님이 그날 몇 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날 밥을 잘 지어서 꾸역꾸역 먹습니다. 왜? 100일 동안 이제 염불해야 되니까 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꾸역꾸역 먹은 뒤에 그 다음 날부터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 우물에 물 들어가면서도 관세음보살, 밥 지우면서도 관세음. 어째 이렇게 잘 알아? 네? 잘 알아.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박씨 부인, 김씨 부인, 이씨 부인이 놀러 가자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이래 지나고 이제 100일이 끝날 때쯤에 점점 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나중에 이제 잠도 안 오더래요. 남편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관세음보살만 부르는데 이게 남편이 살아날 소식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스님이 거짓말하겠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부르는데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이제 밥상을 차려주는데 남편한테 밥상 차려주면서 숟가락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숟가락 안 갖다. 왜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에다 숟가락을 놓쳤대. 그 남편보다 아 여보 숟가락을 갖다 줘야 밥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숟가락을 갖다 줬대요. 그 남편이 이제 반찬 먹으려 했더니 뭐가 없어요. 젓가락이 아니 이 사람아 젓가락을 갖다 줘야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고 또 젓가락을 갖다 줬대요. 그럼 밥 다 먹고 이 옆에 내 물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또 간장을 갖다 줘버렸네. 남편이 물 마시려고 물을 따라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간장이 나. 얘라이 옆에 내하고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남편이 속도 몰라. 응? 속도 몰라. 그래서 그저 그냥 부인이 미안하오 여보, 내가 생각이 많아서 내가 당신 이렇게 제대로 못 챙겨주는 거려. 미안하오. 그 부인이 보살이에요. 그렇죠. 남편 지 살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여보 미안하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소 하면서 오로지 관세음보살 하는데 근데 이제 3월 산짐날이 따온 거예요. 3월 산짐날이 따오니까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계속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이게 남편이 이게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날지 죽을지 약속된 날짜는 지나갔는데 속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보살님이 야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네 남편 산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소리가 막 불이 나니까 불이 화병같이 불이 나니까 어떡하냐면 지붕 위에 올라갔대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도 답답하니까 허공에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관세음보살 이랬대요. 관세음보살 지붕에서 삿대질해서 관세음보살을 외웠는데 관세음보살 몸에서 열이 나니까 옷을 벗었대. 옷을 벗으면서 삿대질하면서 관세음보살니까 멀리서 보니까 보세요. 허공에 삿대질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니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춤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온 게 고고춤이에요. 고고춤. 몰랐죠? 예. 미안해요. 예. 옷을 벗으면서 허공에 삿대질하면서 관세음보살 고함을 꽥꽥 지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야 저 곽씨네 옆에 왜 그래 하고 구경 가자 하는데 그 얘기가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퍼진 거예요. 그때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 자시다가 지붕에서 춤추고 있는 곽씨 부인을 보고 그 광부 한 분이 그 광산에 들어가서 곽씨를 찾습니다. 네 부인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미쳤어? 지붕에서 옷 벗고 춤추고 난리 났어. 이 옆에 내가 드디어 사고를 치네. 내 당장 쫓아내야지 하고 그 광산에서 나오니까 또 같이 일하던 광부들 구경거리 생겼다고 우르르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곽신에 있는 집으로 가는 순간 꽝 소리가 나더래요. 뭐가 무너졌을까? 광산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다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왜 없었을까요? 고고 춤추는 곽씨 부인 구경하러 가다가 사람들 다 나왔을 때 광산이 꽝 하고 무너지더래요. 온 마을 사람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때 멀리서 광산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남편이 자기네 지붕 있는데 오는 걸 보고 그때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우리 남편 살았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곽씨 부인의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100일 기도해가지고 남편 살린 거예요. 남편도 놀라고 부인도 놀라고 마을 사람도 놀라고 다 산천초목에 다 놀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인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전 보러 갔다가 남편이 이제 3월 달을 못 넘긴다고 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누구를 만나서 노스님을 만나서 100일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하면 남편 살릴 수 있다 했는데 정말 당신이 살았구려. 정말 당신이 살았구려. 그 남편이 그때서야 내가 당신 마음 모르고 당신이 관세음보살 연불하느라 집안일하다 실수하는 거 내가 역정내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나한테 관세음보살이요. 남편이 큰절을 올리더래요, 부인한테.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쌀하고 먹을 것 좀 챙겨서 그 병풍바위 뒤에 계시는 노스님한테 인사드리러 갑시다. 인사드리러 안 가면 이건 사람이 아니요. 그냥 우리 갑시다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스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뭐 과일하고 뭐 이것저것 쌀 같은 거 쌌겠죠. 그 뒷산에 여기가 힘들게 걸어서 병풍바위 뒤에 딱 갔는데 병풍바위 뒤에 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여기 맞냐고. 우리 노스님이 병풍바위 뒤에 절이 쓴 자기가 사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왜 절이 없지 하는데 저 큰 그 병풍바위 큰 절벽에 글자가 5글자가 있더래요. 뭐였을까요? 관세음보살이라는 글자가 크게 절벽에 새겨져 있더랍니다. 그 노스님이 누구였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구나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부와 그 마을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덕택에 우리 마을 사람들의 남편들이 일하다가 크게 안 다쳤다 하면서 그 뒤로 열심히 그런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잘 하였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묘하죠. 근데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만리,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현대에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도 수많은 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염불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큰 값이 받은 이야기가 너무나 무수하게 많습니다.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는 거,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바로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똑같이 기도를 해도 전생에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 효과를 어떻게 보고? 빨리 보고, 전생에 업장과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더디게 본다, 늦게 본다. 하지만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무엇이 쌓이고 있는 거다? 업장이 소멸하고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 당장의 효능과 효과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뚝심으로, 그 곽씨부인처럼 그냥 하염없이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이다. 반드시 불보살의 가피는 있다. 반드시 염불의 가피는 있다. 반드시 기도의 가피는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도를 안 해보는 사람들은 반신반의해요. 정말? 저 스님 약 파는 거 아니야? 근데 한결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기도에서 체험하신 분들은 소나무에 나오는 광우스님의 이야기를 의심을 안 한대요. 왜? 누가 체험해봤으니까? 자기들이 체험해봤으니까. 소나무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실제로 기도에서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저희는 스님 말씀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귀로 듣는 건 귀로 나갑니다. 몸으로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나무의 애청자이신 어느 불자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우리 BTN 붓다회라고 있거든요. BTN 그 붓다의 회원님이세요. 붓다의 회원님인데 이분께서 지금 연세가 이제 70 안팎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1974년도에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크게 다치셔가지고 다리 하나를 이제 쓰지를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의 한쪽을 이제 마비가 돼서 쓰지를 못하셨다가 1974년도에 사고를 당했으니까 한 40년 정도가 지난 뒤에 2012년도에 병원에 갔더니 혈관이 다 사라지고 혈관이 다 퇴화하고 머리카락만한 혈관만 이렇게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절단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들렸을 때 다행히 다리가 절단까지는 안 갔대요. 치료가 잘 됐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가 되었을 때 보살님께서 내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안에다 이렇게 불단을 차려놓고 불상을 모시고 남편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절에서 기도하듯이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2-3시간씩 지장기도랑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지장기도,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한 2016년도인가에 그 검진을 받으셨는데 남편분께서 그 신부정증 있죠. 예, 그게 4기 말기가 됐대요. 뭐 5기가 되면 투석을 해야 된다면서요. 2016년도에. 그래서 4기 말기가 되니까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대요.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남편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치료를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다시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원래 처음에 몇 기였다고 했죠? 4기 말이었다고 했잖아요. 4기 말이었는데 3기로 이렇게 쾌차가 됐대요. 3기로.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이게 기뻐하시면서 아유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4기 말기였는데 3기 된 거면 엄청 좋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계속 치료받자고. 그리고 뭐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검진을 받았나 봐요. 2개월에 한 번씩. 그러다가 2018년도면 작년이죠, 불과 작년 초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이제 그 보살님 보호자를 불러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입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족들하고 친구분들 그렇게 만나 뵙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 상태로는 입원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주변 분들 만나고 뒷정리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형선고잖아요. 의사가 입원할 필요, 웬만하면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입원할 필요도 없다. 그냥 빨리 가족들하고 주변 분들, 친지분들 얼굴 보고 마음 준비해라. 보살님의 가슴이 무너진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딱 가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믿을 건 이제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믿을 건 기도밖에 없어. 이제 우리 기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제 의사도 포기해버리니까 이제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대요. 매일매일 간절하게 남편하고 단둘이서 정말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약 1-2달이 지났을 때 이렇게 자기 이제 집에 불단을 모셔놓고 집에서 기도를 하다가 깜빡 이렇게 비몽사몽 잠이 들었답니다. 자, 소나무 이야기 패턴상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꿈을 꿔야죠. 예, 꿈었으면 어째?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자기가 어디 이렇게 산에 있는 사찰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큰 대형 호랑이가 큰 호랑이가 딱 나타나더니 자기를 으르렁거리고 쳐다보는데 자기 등 뒤에 타라는 이렇게 신호를 주더래요. 그래서 꿈이니까 실제로는 타요, 못 타요? 못 타죠. 꿈이니까 큰 호랑이 뒤에 이렇게 타고 호랑이의 등줄기를 붙들고 호랑이가 산을 날듯이 막 뛰어가더래요. 산을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여러분 호랑이 타봤어요? 못 타봤구나. 예, 그래요. 나 고양이는 타봤어 이렇게. 자, 근데 호랑이가 막 산을 날듯이 가더니 어디 깊은 상 중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 동굴에 앞에서 내려서 동굴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그 동굴 안에 또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있더래요. 큰 호랑이가 누워서 끙끙 앓고 있더랍니다. 호랑이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호랑이가 끙끙 앓고 있는데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더래요. 보니까 입안에 큰 가시가 걸려 있더래요.
그때 보살님이 요 호랑이가 자기 동굴 안에 있는 이 호랑이 가시 빼달라고 날 불렀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고 호랑이 입속에다가 팔을 쑥 집어넣었대요. 쑥 끙끙 앓고 있는 호랑이 입속에다 손을 푹 집어넣었는데 딱 손에 가시가 잡히더랍니다. 그거 쑥 빼줬대요. 호랑이 입에 걸린 가시 빼준 적 있어요? 없구나. 예, 그래. 예. 가시를 쑥 빼니까 그때서 호랑이가 편안해 보이더래요. 아주 호랑이 끙끙 앓던 호랑이가 아주 편안해 보이더랍니다. 가시를 싹 빼줘서. 그래서 자기를 데려온 호랑이한테 자, 네 부탁대로 요 호랑이 입안에 가시를 뽑아줬으니 나 원래 자리로 원래 장소로 나 보내다오, 나 좀 태워다오 했더니 호랑이가 또 등 뒤에 타라고 신호를 주더래요. 그 등 뒤에 타고 호랑이가 또 산을 날면서 막 뛰어가서 자기 원래 있던 장소에 딱 내려줬답니다. 그래서 호랑이 등에서 딱 내려서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산에 해가 뜨더래요. 해가 싹 뜨면서 온 산을 환하게 비추더래요. 와, 너무나 생생하죠? 이야기 너무나 생생하잖아. 이거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 호랑이를 다 내려가지고 다 보는 순간 해가 싹 뜨면서 온 산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자, 이제 또 이야기의 흐름상 누구를 만났을까요? 의사를 만났겠죠. 예? 의사를 만나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몸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 꿈 꾸고 나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병원 입원할 필요도 없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면서 뭐 좋아졌다 하시더니 그게 작년 일이잖아요. 지금 잘 음식도 잘 잤으고 잘 살고 계시대요. 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 우리 붓다의 회원분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보살님이 소나무를 보면서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꾸준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포교하는 그런 법공양을 짓고 싶어서 붓다회에 얼마 되진 않지만 붓다회에 꾸준하게 보시도 올리고 특히 남편을 위해서 미꾸라지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매월 미꾸라지 방생을 항상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방생하실 때 꼭 토종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 중국산 함부로 풀어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도 소나무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생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지혜롭게 방생할 때도 함부로 풀어주지 말고 미꾸라지가 잘 살만한 곳에 토종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보살님한테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 보살님이 지금 살아가는 게 많이 당신이 힘드셨대요. 괴롭고 힘들었지만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버티면서 사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전생의 업보를 갚고 이번 생에 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지금처럼만 열심히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살아가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잘 지켜야 된다? 예, 계율은 안 지키면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효과가 있길 바라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계율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이 뭐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바람 피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걸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뒤에서 막 사람 툭하면 사람 죽이면서 관세음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뒤에서 툭하면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도둑질하면서 지장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툭하면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 나 몰라라 해놓고 뒤에서 툭하면 바람 피고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살면서 막 금강경 읽고 법화경 읽는데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툭하면 사람 보면 툭하면 거짓말하고 남 속이면서 아무리 부처님한테 절한들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계율이 기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율이 기본이에요. 뒤에서 오만 헛짓거리 딴짓하면서 나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주지?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정말 진정한 불자라면 정말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려면 뭐부터 잘 지켜야 된다? 계율부터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항상 기도하셔라, 복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지어나가셔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곽씨 부인 같은 이야기도 얼마나 신비해요. 정말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막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대 지금 이 순간에도 그에 목지 않은 이야기, 금방 말씀드린 그 붓다의 회원 보살님 이야기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꿈에서 호랑이 목에 걸린 가시 빼주는 꿈 꿨더니 그 의사가 포기했던 남편이 건강이 다시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에서도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을 짓는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나무 어느 애청자분의 또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 요 보살님께서 그 원래 젊은 나이 26살 젊은 나이에 수원에 시집을 가셨대요. 수원 아시죠? 수원. 수원에 이제 시집을 가셨는데 그 이제 수원댁이죠. 수원댁. 시댁에 이제 시댁을 모시고 이제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26살에 이제 결혼을 해서 35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친오빠가 사업을 하면서 산을 하나 샀대요. 산을 하나 샀는데 뭐 계약금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부족해가지고 동생한테 부탁을 했대요. 수원댁 동생한테, 야, 어떻게 1,000만 원만 좀 해달라. 1,000만 원만.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1,000만 원만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친오빠가 해달라니까 자기는 해주고 싶은데 시댁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시집 어르신께서, 그래, 그 친오빠가 뭐 사업하신다는데 해드려라. 원래 가족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닌데 해드려라 하니까, 그래서 시댁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친오빠한테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융통을 해줬대요. 그리고 오빠가 이제 산을 샀는데 원래는 6개월 안에 갚기로 했대요. 이제 느낌이 이상해지죠? 6개월 안에 갚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2년이 지났대요. 2년이 지났는데 오빠도 빨리 돈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일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 오빠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경매 통지서가 왔대요. 경매. 집이 넘어간 거예요. 집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까지 다 집안에 거리에 남게 생긴 거예요. 보살이 부들부들 놀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집에 경매 통지서가 날라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자기 때문에. 기절해요. 너무 놀래서 그때 자기가 다니던 절에 모시던 주지스님이 상담을 했더니, 주지스님이 탁 듣더니, 보살님, 이건 뭐밖에 이건 방법이 없다? 기도밖에 없다. 보살님, 기도 한번 해봐라. 그 불교는 백중기도라고 있어요. 백중기도 아시죠? 1년에 한번 백중기도. 그래서 백중기도가 그때 한 일주일 정도 남았대요. 보통 우리가 백중기도할 때, 백중은 우리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천도하고 관련된 게 지장보살님이잖아요. 그래서 백중기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까? 일주일 동안 지장기도를 열심히 해라. 분명히 소원 성취된다. 간절하게 해야 된다. 정말 목숨 걸고 간절하게 해야 된다. 밥도 먹지 말아라 이랬대요. 오로지 기도만 해라.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하신 말씀에 밥도 안 먹었대요. 거의 안 먹었대요. 아마 먹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7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잤대요. 잠도 안 왔을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7일 동안 지장기도를 했대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오로지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7일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얘기 듣고 어머 나도 급한 일인데 밥도 안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또 잘못하면 쓰러지면 안 돼요. 밥은 제때 챙겨 드세요. 밥심으로 기도하는데 7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7일 동안 딱 기도를 하고 백중 기도 회양이 끝났답니다. 그리고 자 이야기의 패턴상 이제 뭘 했을까요? 꿈을 꿨겠죠. 예?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7일 기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다 백중 회양 지장 기도를 하고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집 마루에 상자 큰 상자 3개가 있더래요. 큰 상자 3개가 있는데 몇 개? 3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포도 아주 알이 알찬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꽉 차 있더래요. 포도알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포도알 하나가 자두만 하더래요. 자두알만 하더래요. 그냥 탐스러운 그냥 포도가 상자에 꽉 차가지고 3개가 있더래요. 깜짝 놀랐는데 자 중요한 거 머리를 깎은 분 1분이랑 머리를 기른 분 2분 해서 3분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래요. 자 중요한 거요. 우리 수많은 보살님들 중에서 불교의 수많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수많은 보살님들 중에서 머리가 빡빡인 보살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지장보살님이에요. 꿈에 머리 빡빡 깎은 분 1분이랑 머리가 기른 분 2분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모두 몇 분? 3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거 다 네 거야 이러시더래요. 이거 다 네 거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답니다. 왠지 좋은 꿈 같죠? 이거 다 네 거다. 몇 상자? 3상자.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또 꿈을 꿨대요. 이번 꿈은 오빠가 샀다는 산 있잖아요. 오빠가 샀다는 산에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산 정상에 갔더니 오빠가 있는데 그 산에 큰 항아리가 5개가 묻혀 있더래요. 몇 개가? 5개가. 5개 큰 항아리가 산에 묻혀 있는데 그걸 보고 오빠한테 오빠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난 왜 안 줘? 이랬대요. 그 오빠가 딱 보면서 이거 다 네 거야 이러더래요. 이거 다 네 거야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딱 3일이 지난 뒤에 그렇게 안 팔리던 산이 한 방에 싹 팔렸대요. 얼마에 팔렸냐? 그 산에 항아리가 몇 개 묻혀 있었다? 5천만 원에 팔렸대요. 5천만 원에 팔렸잖아요. 오빠가 이제 오빠도 다급하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집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린 건 얼마 빌렸죠? 1,000만 원 빌렸는데 이제 집 찾아줘야 되니까 집 찾는데 3천만 원이 들었대요. 3천만 원. 뭐 그동안 빚진 거 그런 거겠죠? 3천만 원을 이제 하여튼 윤통을 해서 집도 찾아주고 빚도 다 갚았대요. 얼마를 줘서? 3천만. 자, 포도 상자가 몇 개라고 했죠? 3상자. 묘하죠? 네. 오빠 산에 묻힌 항아리 몇 개? 얼마에 팔렸다? 5천만 원. 그리고 그거 집에 나온 경매 찾아주는데 얼마? 3천만 원. 그때 꿈에서 포도 상자가 몇 개? 3개. 야, 여러분 이런데도 기도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힘이 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오늘부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 보살님도 전생에 지은 빚이 많으셨나 봐요. 8년 전인가 해가지고 뭐 당신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다가 돈을 좀 많이 모으셨대요. 그러다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셨대요. 쫄딱 망해서 수원에 뭐 빌라 하나 남아 있고 그렇게 이제 망하셨는데 부산에서 그 이제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뭐 이제 딸 셋의 아들 하나인가 하여튼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다 잘 됐대요.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해줘서 그런지 애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잘 풀렸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8년 전에 그만 뭐 사업을 잘못하다 쫄딱 망했는데 수원에 빌라 하나 남겨놓고 부산에 있는 애가 엄마 그러지 말고 부산에서 우리랑 같이 살자 해서 이제 부산에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갔는데 부산에 갔는데 또 혼자 막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면 심심하잖아요. 조그만 음식 가게를 했대요. 음식 가게 하나 내가지고 소일 삼아서 음식 가게를 했는데 이분이 불심이 깊으니까 이분께서 이제 음식 가게를 하면서
이제 내가 절을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절에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 무슨 절이에요? 범어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어사에 가려고 쌀하고 공양거리를 이렇게 준비해놨대요. 내일부터 이제 범어사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범어사에 이제 처음 가시는 거였나 봐요. 쌀하고 공양물을 준비했는데 그날 꿈을 꿨대요. 어떤 눈이 동글동글한 할아버지가 자기 가게 문을 이렇게 열고 쑥 고개를 내밀더니 두리번 가게 안을 살펴보더래요. 눈이 동그란 할아버지가 막 가게를 막 살펴봐서 할아버지 뭐 찾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자기를 보더니 휙 가시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이게 뭐지? 하고 범어사에 갔대요. 그날 범어사에 가서 대웅전에 인사드리는데 범어사에 독성각이라고 있어요. 독성각에 가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독성각에 모셔놓은 분의 나반존자라고 하거든요. 나반존자가 이 말법 시대 중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성인이에요. 꿈에서 봤던 눈알에 동글동글한 그 할아버지가 똑같은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놀래가지고 이게 인연법인가 보다. 그들이 이제 범어사를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열심히 다니셔서 나중에 또 가게가 잘 돼가지고 가게도 좋은 가격에 권리금 넘겨가지고 가게도 아주 그것도 잘 팔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말년에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지내시고 그 보살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살아오면서 그나마 아이들 잘 되고 말년에 그래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게 다 누구 덕이다? 예, 부처님 덕인 것 같습니다. 다 기도가 핀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네. 그래, 반드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불자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내가 지은 업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내가 지은 악업입니다. 결국 내가 지은 악업을 소멸하는 길은 첫걸음이 무엇에 시작된다?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선업과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 하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에는 불보살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가장 좀 쉽고 우리가 좀 쉽게 넘기기 쉬운 부분이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가장 중요한, 그래도 저도 몇 번 강조를 하기도 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적어도 다른 공부가 아니라 이 마음 공부, 이 선 공부나 불교 공부, 이 깨달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어떻게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 공부에 있어서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도반, 바른 스승, 또 바른 승가 공동체,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건대 꼭 이것이 절이라든지 꼭 절에서 만난 좋은 도반이라든지 꼭 스님들이라는 스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포함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스승과 도반, 어떤 내 주변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즉 내가 살 때 내 주변에 내 가족들과 또 내가 자주 만나는 친지들, 또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 또 우리 회사 직원들, 또 내가 어떤 취미 활동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내가 잦은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불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자바 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수행자에게 좋은 도반과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반을 완성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아나나, 그렇지 않다. 좋은 도반과 좋은 선지식,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일을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긴 선한 일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바른 선지식과 좋은 도반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다. 비구들이여, 선지식, 좋은 도반,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정견이 생겨나도록 도와주고 이미 가지고 있는 정견은 더욱 발전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 같은 이런 경전들에서도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은 어찌 보면 좀 쉬운 가르침으로 일반인들이 누구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아주 쉬운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구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굳건히 혼자서 길을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버타지는 말라. 어리석은 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원수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괴롭다. 지혜로운 이를 가까이 하라. 행동이 바르고 지혜로운 친구를 만났거든 모든 장애를 극복하리니 기쁘게 그와 함께 가라. 행동이 바르고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지 못했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왕처럼 또 숲에 사는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감각기관을 잘 절제하고 만족할 줄 알며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사는 지혜롭고 열성적인 친구와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로운 수행자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 마음 공부의 길에 들어섰다, 내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주변을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변에 좋은 벗들과 좋은 친구들과 좋은 도반들과 이 좋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내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을 나서려고 한다고 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망과 집착이 가득 차 있고 만족할 줄 모르고 이러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의지는 금방 나약해지고 그들에 휩쓸리기 쉽겠죠. 왜냐하면 이 불교 공부는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이라고 했습니다. 함이 없는 공부라는 거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훈습하는 공부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훈습이라고 그랬죠. 주변 분위기에 향내음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드는 것처럼, 향내음 속에 있으면 내 주변에 향내음이 가득한 것처럼 내 주변에 법의 향기를 품고 있는 좋은 도반들 혹은 선한 향기를 품고 있는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절로 선해지고 저절로 이 마음 공부의 길에 젖어들게 됩니다.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보살님께서 이제 저에게 상담을 부탁을 하셔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모님과 만나면 내 싸우고 내 부딪히고 막 너무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시달린다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사람이 너무 주눅 들어 있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가족만 보고 나오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가 약간 정신적으로 너무 좀 힘들게 사람을 좀 들들 볶고 그러는가 봐요. 그 형제를 안 만날 수도 없는데 만나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기만 하면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게 너무 오래 지속된 겁니다. 나이가 한 40 넘을 때까지 그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벌었던 것들도 전부 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다 뭐 갖다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독립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이렇게 벌어서 가족들에게 다 갖다가 주면서도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내가 이분 뭐랄까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막 들들 볶고 이러는 분들에게서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벗어나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더 이렇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심지어는 그 죽을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죽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큰 그 괴로움에 빠져 계셨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항상 주눅들어 계신달까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이 들어서, 왜? 그분들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힘든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떠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옆에서 있으면서 그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이 순환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것이죠. 너무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괴로움에서 내가 더 이상은 살 수 없겠다.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온갖 강의를 듣고 하다가 이제 이 법문을 듣게 되었고, 가족들은 전부 다 종교가 다르지만 본인은 이상하게 이 법문이 마음에 와 닿았고, 나도 정말 이렇게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정말 힘들 때마다 이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위안받고 위로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 또 괴로워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큰맘 먹고 하는 이제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처럼 그 가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가족 속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당장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니까 인연을 끊고 내가 떨어져 나와야 될까요?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을 하셨었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라는 그 정을 무조건 뭐 떼야 한다거나 떼면 안 된다거나 이건 정해져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족과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그 나라 전체를 어찌 보면 버리고 출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언뜻 우리가 가족 위주의 어떤 생각을 하는 그 의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어찌 보면 나라까지 버리고 그러면서 떠난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냥 사람들의 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봤을 때는 아주 그 나쁜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가족이라는 틀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떠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정반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고 너가 희망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나를 떠나서 너가 뭘 할 수 있겠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임금님께 아버지가 정말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이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께서 당신 아내, 나의 어머니조차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아버지가 잘못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즉 부처님 말씀 뭐냐 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 근원적인 괴로움, 여기에서 아내조차 지킬 수 있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정반왕은 사실 좀 어이가 없었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야.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데서 내 아내조차, 내 자식조차 지킬 수 없는 왕이라면 그런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길을 떠나는 것은 가족을 버리고 왕위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떠나는 것 같지만 내가 깨달아서 생사를 해탈해서 깨닫고 난다면 진정으로 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들이 안타까워서 이들 옆에 있다라는 것은 단편적으로는 그들을 살리는 것 같고 이들 옆에 있어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그들의 죽음을 내가 막을 수 없고 또 나의 죽음도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당신들 곁에서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들 곁으로 돌아와서 당신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저는 떠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떠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출가정신입니다. 출가정신은 스님들이나 하는 거창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출가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스님들만 출가정신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이 보살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살님도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이 출가정신이다.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성인 된 뒤에 20살이 넘은 뒤에 그 이후로도 20년 동안 부모님 때문에 또 형제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만나면 늘 싸우고 정신적으로 막 예민한 어떤 분들 사이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죽고 싶을 만큼 지금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내 어떤 내 집 하나 변변치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정도로 뭐 버는 족족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이럴 정도로 뭔가 세속적으로도 출세관적으로도 온전하게 이렇게 내가 바르게 그들을 구제해 줄 수 있을 만한 내 내면의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정 때문에, 가족이란 이름 때문에 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한 생각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가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거라는 거죠. 물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나려고 했지만 그분들이 너는 그렇게 하면 너는 불효자식이다. 그게 맞는 말 같기 때문에 도저히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떠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은 지금 이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20년, 30년을 그렇게 살게 되면 똑같이 그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가 힘든 채 서로가 서로를 구제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업장을 지으면서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가면서 살 것이고, 그 속에서 보살님은 지금까지 몇 번이고 죽으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다. 과감하게 아니다 싶을 때는 정이고 가족이고 이런 것들을 떨치고 떠나갈 줄 알아야 한다. 그건 결코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공부에 힘이 생겨서 그때 돌아와서 그들을 진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일단은 갖추는 것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과 함께 서로 업을 쌓는 일밖에 못한다.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출가의 정신입니다. 다만 그렇게 가족까지 내가 탁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 부모님께 내가 보낼 수 있는 뭐 용돈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로는 내가 지금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조금 인연은 좀 떼면서 조금 내가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번 돈 보내드리고, 그러나 내가 당분간은 조금 연락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하면서 좀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드렸냐 하면 이분은 뭐랄까요, 이제 마음에 좀 심출과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고 계시고, 그래서 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공부를 조금 하다가도 그분들 생각만 해도 막 바들바들 떨 정도로 막 두려우니까 이 공부 쪽으로 마음이 가다가도 이분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막 두려움에 떤단 말이죠. 스님들의 출가 정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출가할 때 부모님 다 가족 인연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 출가하려면 이 스님들이 어떤 정신일까요? 그냥 출가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까지 버리고 왔다면 내가 정말 이 출가 정신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를 버리고 도망간 거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보살님께서 출가 정신이 있다면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과 좋은 벗들과 어떤 좋은 공부처에서, 물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하더라도 직장생활은 하더라도 틈틈이 남는 시간에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자기 자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출가 정신을 가지고 내가 버리고 떠났을 때는 내가 대충 공부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이 들어서 함께 살던 가족들도 버리고 내가 공부하겠다고 내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이 공부에 더 발심하고 더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내 마음을 더 청정히 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마음의 힘을 갖추고 그런 뒤에 다시 돌아가야 진정 그들을 구제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떠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출가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이 좋은 도반, 좋은 선지식,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 수행의 전부를 의미한다라고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이 공부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는 겁니다. 스님들이 왜 출가를 하는지에 대한 그 출가 정신 근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을 결코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죠. 가족이라는 것은요, 인연 따라 맺어지고 흩어집니다. 영겁토록 언제까지고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일까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일까요? 이 아내가 내 아내일까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분별입니다. 가족이다, 남이다, 나다, 너다, 나다 하는 것, 가족이고 가족 아니다라는 것, 이게 다 분별입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가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그 해골바가지 해골을 하나 보고서 이게 절을 했다고 하시죠. 제자들이 해골에다가 왜 절을 하십니까? 했더니 이 해골도 이 옛날에 있던 이 사람들도 언젠가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어머니였고 나의 형제였을 수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의 근본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체 중생이 나의 어머니이고 일체 중생이 나의 아버지예요. 일체 중생이 내 자식이에요.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 출세간의 진리의 자리에서 보지 못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형제, 자식, 가족, 부모님 이런 그 틀에서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을 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걸림, 사로잡힘, 집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부모님 또한 자식이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살고, 제가 만나본 많은 보살님들 중엔요,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막 속이 뒤집혀서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러셔서 저는 그 아들이 한 20대, 10대 됐나 했어요. 아들이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48이래요. 아니 40대 중반 후반 된 아들이 엄마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보살님을 보고는 제가 아이고 보살님, 아들은 일도 잘못 없는 것 같네요. 아들이 안 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다 보살님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버려야만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낙처를, 제가 하는 말의 본뜻을 이제 아실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제가 이 말은 뭐예요? 가족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직장이 되거나 친지가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친구 간의 의리 때문에, 물론 이것은요, 여기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은 원수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괴롭다고 했고요.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지 못했거든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스님, 불교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종교인데,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도 구제해줘야 되는 종교인데, 나보다 좀 못한 친구라고 해서 가까이 있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친구를 내가 구제해줘야죠? 맞는 말이에요. 그 또한. 근데 그것은 이 법문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한 법문이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그냥 삶을 사는 일상인들에게는 이렇게 법문을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독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 공부의 길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행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법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수행자는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 공부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이것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공부가 되어서 자신의 힘이 주어지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좀 원만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이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구제해 주러 떠나야겠죠. 그런데 아직 내가 공부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도반과 나보다 동등하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 공부의 길에서는, 적어도 이 마음 공부의 길에서는요. 그래서 이 생활을 살아가는 이 제가자분들께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늘 옆에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영향받는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거나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출가한 심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은 사찰에, 좋은 도량에 가고, 좋은 스님을 만나고, 또 좋은 도반들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부산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부산은 정말 우리 불도라고 하듯이, 뭐 지하철에 승복을 갖춰 입은 노보살님들이 그냥 지하철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부산이더구만요. 승복 입고 다니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불자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보살님들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는 거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참 아름답습니다. 야, 이게 정말 도반을 만난다는 즐거움이구나. 이 도반들이 만나서 뭐 커피숍에서, 부산이니까 이제 바닷가가 착 보이는 경치 좋은 커피숍에 앉아서 이 노보살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으셔가지고 이 공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 저 BTN에 어떤 스님 법문 들어봤어? 또 어느 절에 가니까, 이 부산이 또 특이한 점이 그거더구만요. 이 보살님들이 한 절만 다니질 않아요. 물론 이제 당신절이 딱 나가는 이제 원찰이 있긴 있어요. 근데 원찰은 있지만 당신들은 해인사에서 큰 스님 법문한다라면 우르르 해인사로 가시고, 통도사에서 막 큰 법회 했다라면 통도사로 막 가시고, 범어사에서 법회 했다고 하면 또 다 범어사로 가시고.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의 원찰은 있더라도, 그 원찰에서 신행생활을 하더라도 법을 따라서, 스승을 따라서 법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스님 법문 듣고 내가 이렇게 참 공부가 됐다, 공부가 이러이러해졌다, 이제 이런 식의 대화들을 나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 보살님들과 이제 예전에 이제 공양을 하면서 이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옆에 앉아 있는 분들 하시는 대화가 이렇게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야, 어디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값이 떴다더라. 또 조금 젊으신 분들 모여서 얘기 들어보면, 애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너 지금 나이가 어리다고 학원 안 보내면 안 된다. 지금부터 빨리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애가 나중에 뒤떨어진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과도해졌을 때, 너무 그 분위기 속에서만 너무 사로잡혀 있을 때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그런 친구들도 만나서 좋은 정보도 얻고, 그래서 아이들도 키우고
내가 나름대로 뭐 돈도 벌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 도반만 만나서는 이 공부의 길에선 조금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균형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 제가 요즘에 갑자기 처음으로 법문이라는 걸 들으면서 법문에 꽂히고 나서 보니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나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았던 그 대화는 전부 다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학교가 어떻고, 학원이 어떻고, 성공이 어떻고, 진급이 어떻고, 투자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만 살 때는 항상 친구들을 만나도 찝찝하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괜히 기분 안 좋고, 겉으로는 칭찬해 주지만 속으로는 속도 상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의시되는 모습 보면 참 기분도 나쁘고 재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내 가슴이 허하고, 그렇게만 지금까지 살아왔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 생각 때문에 내가 이 법문을 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만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균형을 잡히지 못한 삶을 살았었구나.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또 그런 친구들도 만나야 하겠지만 너무 그런 친구들만 만나게 되면 내 삶의 균형이 안 잡히겠구나. 이게 진짜 중도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완전히 스님들처럼 좋은 도반, 좋은 스승만 만나고 일체 딴 세속 사람들은 만나지도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도 만나고 뭐 친척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다 만나서 다 해도 좋죠. 그러나 나를 균형 잡아줄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과 그 좋은 사람들의 나는 둘러싸여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근원에서 내 정신에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공부처, 그런 것이 나에겐 있느냐. 즉 내가 이 승가라고 하죠. 좋은 공부인들의 모임에 내가 깃들어 있느냐. 이 좋은 어떤 승가에 내가 깃들어 있느냐. 그거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게 내가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면 먼저 그것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기가 어렵다면 좋은 가까운 절에 좋은 사찰, 좋은 도반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요. 또 그게 어렵다면 요즘 같으면 이렇게 BTN 같은 이런 불교 TV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곳에서 곳곳에 많은 좋은 스님들의 법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선지식이고 좋은 도반이고 좋은 승가를 만나는 겁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것 또한 승가죠. 우리 지금 제 옆에 화면이 잡히나 모르겠는데 제가 TV 화면을 보다 보니까 제 얼굴과 옆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습이 같이 잡히더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라도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에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승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내가 마음을 내서 이 줌이라는 거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법문을 듣겠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하려는 마음을 내는 거, 또 직접 내가 절에 찾아가서 가끔 한 번이라도 내 법문을 한번 듣겠다 하고 직접 찾아가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벌써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이 공부가 중요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 마음에 내 시간을 마땅히 기꺼이 할애할 만큼 이 공부가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마음이 바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발보리심, 이 공부에 발심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수타니파타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현명하고 잘 협조하며 행실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도반을 얻게 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수행자는 참으로 도반 얻는 행복을 기린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친구와는 가까이 지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벗을 얻을 수 없다면 허물을 짓지 말고 무수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가라. 나쁜 친구들과 공연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거 나쁜 일 아니에요. 혼자서 내가 정말 외롭게 혼자 가는 길, 삶은 사실은 홀로 가는 길이거든요. 원래 사실은 옆에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있어도 사실은 근원적으로 우린 모두 혼자입니다. 완전히 이것을 충족해 줄 만한 누군가를 우리는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잖아요. 뭐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내가 완전히 충족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그 누구를 통해서 내가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소울메이트를 만나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나의 소울메이트거든요. 내가 본래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를 만나는 겁니다. 이 본래 홀로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홀로가 나 혼자만 딱 떨어진 홀로가 아니구나. 이 온 우주법계 삼라만상 일체 중생이 둘이 아닌 나와 다르지 않은 이 전체로서의 홀로이구나. 이 사실에 눈 뜨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인들은 이렇게 차라리 좋은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홀로 가는 게 좋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달마 스님의 혈맹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본성을 보아야 하니 본성이 곧 부처이다. 자기 부처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바로 자기 본성이 바로 부처거든요. 그런데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하고 독경하고 죄를 지내고 계를 지켜도 이익될 것이 없다.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다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본성을 보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내가 본래 구족되어 있는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확인하는 것, 이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언젠간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잖아요. 이걸 극복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들은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삶에서는 항상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거든요. 조금만 불안한 일이 있으면 생각이 2배, 3배, 4배를 더 불려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까지 괴로운 현실이 아닌데 그 생각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충격적인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서 살거든요. 근데 그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서 본래 내가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기 본성을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공부예요. 근데 이것은 달마 스님의 말처럼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하고 독경하고 천도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계율을 아무리 잘 지켜서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이익될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방편으로는 세속 삶을 사는 데는 방편으로는 이익되는 게 있습니다. 그 또한. 근데 그건 어디까지? 방편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달마 스님의 말씀은 본성을 보고자 한다면, 정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방편은 다 쓸어버리고 곧장 본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장 본성을 확인해야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 없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뭐밖에 없느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다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 급히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인생을 보낼 것이다. 불성은 자신에게 있지만 스승을 말미암지 않고는 끝내 밝힐 수가 없다. 스승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 자는 매우 희귀하다. 이렇게 달마 스님은 혈맹론에서 설하고 계시고요. 또 똑같이 육조단경에서도 육조해능 스님께서는 깨달음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다만 마음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지시, 직지인심의 지시를 통해서 가르침을 의지해야만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최상승법을 바로 알고 바로 법을 곧장 보여주는 대선지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선지식에게는 교화하여 본성을 보도록 해주는 일대사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선법이 선지식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육조 해능 스님도 설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임재 스님, 우리 그 조사선에 가장 또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재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구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이 꿈과 같은 환영 같은 세계를 반려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 이 세계가 정말 나에게 정말 중요한 내 반려자가 중요하듯이 이 세상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은 것일 뿐이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잖아요. 변해가는 것일 뿐이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가족, 사랑, 가족, 친척 전부 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은 것일 뿐이에요. 반려자가 아니에요. 머뭇거리는 사이에 곧장 무상하게 죽음으로 돌아간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오랜 인연 때문에 못 끊어내면 그 또한 집착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구속입니다. 그 또한.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죠? 그 인도의 그 힌두교 책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적과 싸우고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자기 형제인 거예요. 형제. 반란을 일으킨 형제. 그 형제를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머뭇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반란을 일으켜서 죽일 수가 있나 하고. 그때 신이 나타나서 그럽니다. 형제라는 거 그 또한 허상이다. 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물론 일반 세속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지죠.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근데 그 낙처를 확인하고 난다면 이 얘기가 왜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머뭇거리는 사이에 곧장 무상하게 우리는 다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전부 다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대들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떤 물건을 찾고 구해서 해탈하려 하는가? 이 세계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해탈하려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줄 밥을 얻어먹고 옷을 기워 입으며 시간을 보내더라도 먼저 시급히 선지식을 찾아 배려해야지 대충 시간만 때우면서 쾌락을 쫓지는 말거라. 이 말은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코 예를 들어 제가 제 설법을 들으세요. 제가 선지식이니까 제 법문을 들으세요. 전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요, 누구나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정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불교 TV를 통해서 다양한 스님들, 다양한 또 교수님들, 또 다양한 출제가제의 많은 선지식분들의 법문들을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시대를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근기에 걸맞게 정말 그 낮은 수준에서 친절하게 옛날 선지식 스님들처럼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이게 법이다 하고 이게 허물이 없지만 친절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가까이 가기 쉽지 않은 이런 법문이 아닌 정말 좀 스스로 똥물을 끼얹는다 할지라도 자상하게, 또 때로는 간절하게, 또 때로는 모를 듯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수많은 선지식들이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옆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사실은 일체 중생이 그대로 내 선지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내면, 발심만 하면 반드시 선지식은 멀지 않게 있습니다. 좋은 도반은 내 주변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주변을 그렇게 좋은 사람들, 또 공부하는 사람들, 좋은 도반들, 좋은 선지식과 좋은 법문들로 내가 둘러싸여 있는지, 장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공부를 해 가신다면 훨씬 쉽게, 너무나도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아주 쉽게 이 공부를
저절로 이루어지는 공부를 해 나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설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두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의 안락처, 부처님의 휴식처, 붓다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운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명. 그래서 운명하면 고통스럽다. 고통의 운명.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운명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옛날 부처님 시절에 위대한 수행자들은 그러한 운명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부처님 시절의 수행자가 부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였고, 또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해서 지혜 제일이라고 해서 사리불 존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지혜가 높아서 부처님께서 항상 불교 종단의 1250인의 제자 가운데서 큰 일을 사리불에게 다 맡길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사리불이 하루아침에 사리불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은 전생부터 정말 수행을 열심히 했던 스님이셨어요. 한때에 어떤 스님이셨는데, 그때 사리불 존자는 한 스님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서원을 세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이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다 주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근데 정말 다 주는 거예요. 옷도 주고, 허름한 옷조차도 벗어주고, 자기가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는 사리불 존자는 작게 먹고 다른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이러한 모든 보시행을 철저하게 수행 삼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널리 퍼지고, 또 그러한 수행이 점점 무르익어서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하세계, 지하세계는 좀 어두침침하잖아요. 지하세계에는 마왕 있잖아요. 마왕. 마라라고 해요. 마라. 불교에서는 마라라고 합니다. 그 마라가 저렇게 뒀다가는 곧 또 한 명의 부처님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부처님도 벅찬데 두세 명 부처님이 나타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라가 또 다른 스님으로 이렇게 분장을 해서 변신을 해서 사리불, 전생의 사리불 존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비구는 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마음속으로는 다 보이지만 지팡이를 짚고 그 비구에게 다가갑니다. 딱 다가가서 딱 부딪히겠죠, 그죠? 일부러 부딪혔겠죠. 그렇죠? 누구십니까? 예, 저는 모든 것을 다 보시하겠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에게 드리겠다는 서원을 세운 비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준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또 연기도 잘해야 돼요. 연기도 잘하겠죠. 예,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것들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보아하니 스님은 두 눈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또 꽃도 보고 모든 것을 보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없어서 기로 푸른 하늘만 있다는 소리만 들었고 바다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눈 가운데 한 눈을 주신다면, 아니 스님도 아직 세상을 볼 수 있고 나도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 한 짝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한 거예요. 말은 쉽다, 그죠? 어떻게 눈을 줘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사리불, 전생에 사리불 존자였던 비구가 예,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뜻 눈을 뽑아서 그 비구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받았던 그 비구는 이제 그 이미 마음속에 아주 흉측한 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누나를 받고는 하면서 자기 코에다 갖다 대고 고약한 냄새가 나요. 막 이러면서 막 고개를 흔들면서 누나를 딱 떨어뜨리면서 하면서 입으로 발라서 어깬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리불 존자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한 마음이 탁 일어났어요. 저거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소중한 걸 줬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비구로 변신한 마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좋아. 내가 너무 고약한 냄새가 나서 이걸 모르고 떨어뜨렸는데 사리부 존자께서는 당신께서는 그래도 살아생전에 푸른 하늘도 받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보았는데 이왕 주신다고 한 거 나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 남은 눈마저 하나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비구, 사리불 존자가 될 그 비구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 비구는 일부러 그랬다. 나를 시험을 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심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심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보살행을, 그 보시행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사리불 존자는 그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수 있었는데 몇 급생을 윤회해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사리불 존자로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 사리불 존자는 수많은 보시를 했지만 마지막 그 마라의 시험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된 거죠. 내 마음이 천 가지의 마음에 담은 보시를 해도 한순간 마음이 잘못되어서 몇 급생을 윤회해서 부처가 되지 못하고 사리불 존자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또 반대의 얘기도 있어요. 이것은 부처님 전생의 얘기인데요. 부처님이 전생에 선의 동자로 살던, 선의 동자라는 수행자로 살던 그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선의 동자는 정말 부잣집에 태어난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난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들이 차례차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물려받았던 유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흐름한 옷을 입고 바루를 하나를 들고 수행의 길을 나서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는데 막 온 마을에서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꽃비를 뿌리고 막 사람들이 연등불 부처님이 오신다 하면서 술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연등불 부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 아니 연등불 부처님 모르세요? 연등불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수많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위대하신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의 동자는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고 윤회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에 내가 만나야 할 스승이 바로 저 연등불 부처님이다라는 생각을 들고 나도 그럼 저가 어떻게 연등불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연등불 부처님은 꽃공양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공양을 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그 연등불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성 안의 사람들이 꽃을 다 사는 바람에 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꽃을 찾으려고 해도 꽃이 없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느 한 여인이 꽃을 몇 송이를 들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왠지 모르게 그 여인은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에게 꽃을 좀 나누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구리선녀였어요.
꽃을 좀 나누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거 부처님께, 연등물 부처님께 올릴 건데요. 제가 정말 저도 연등물 부처님께 올리고 싶은데 저한테 그러면 그 속에서 5송이만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그 구리 선녀가 딱 보니까 옷은 흐름하고 정말 볼품없지만 눈빛은 너무 선량하고 빛나서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소원을 말할 테니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이 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구리 선녀의 눈에는 이분이 진짜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혹시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반드시 저와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십시오. 선의 동자가 깊게 생각해 보니까 무슨 기쁜 뜻이 있겠지, 예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5송이를 받아서 연등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갑니다. 근데 저 멀리서 연등불 부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탁 바치고 이 선의 동자가 부처님 앞에 오체투제를 하면서 긴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땅바닥에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진흙창 위에 머리를 풀어서 우리가 절할 때처럼 이렇게 머리를 털어 올렸어요.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아까 사리불 존자가 의심하는, 항상 중생에게 보시하겠다는 마음으로 끝없이 보시행을 하다가 한순간 마음이 멈추어서 의심을 한 그 순간처럼 반대로 부처님은 저렇게 성근 있는 선의 동자가 저렇게 마음을 내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풀어서 저렇게 극진한 마음으로 나에게 꽃공양을 올려주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부처님의 마음이 그 성근을 보고 탁 멈추신 거예요. 하나는 의심하는 마음, 하나는 그 성근을 믿는 마음. 또 공통점은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연등물 부처님께서는 선의 동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다.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의 동자는 이후에 여러 겁을 윤회를 하서 지금의 부처님으로 태어나시게 된 거거든요. 이와 같이 내 주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 사리불 존자처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순간 운명이 바뀌는 것은 마음이 바뀔 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선의 동자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예언을 해 주신 것도, 수기를 주신 것도 부처님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될 수 있던 운명으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만날 때 내 주위의 운명의 인연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운명은 결국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업을,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업을 지을 때 정말 내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미워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실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리불처럼. 사리불은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 단 한순간 그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가부로 인해서 부처가 되지 못하고 사리불 존자로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와 같이 설령 내 앞에 누군가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안갚음하는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하면 결국은 나의 운명까지도 변해서 그 상대방과 같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껌을 한쪽을 준다고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당신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 껌 한쪽을 드립니다 라고
끔을 주면 그 받는 사람은 아주 볼품없는 끔 하나지만 그 끔을 받으면서 아, 정말 좋은 사람이네 라고 마음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성품이라고 해요. 성품. 뭐라고요? 성품이라고 해요. 금강경에서는 그거를 보시를 할 때 복덕을 짓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성품을 모르고 짓는 복덕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복덕이에요. 근데 성품을 알고 짓는 복덕은 복덕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복덕성. 예. 복덕의 성품을 알고 짓는 보시는 예,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저런 말로 저렇게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지?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인데도 막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야. 집에 있는 거라도 내가 갖다 주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게 점점 쌓여서 내 운명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게 된 이야기가 제가 이제 불교 대학을 가르치고 있는 열애선원 여여 불교 대학에서 학생 한 분이 오랫동안 밥집을 했던 보살이에요. 이제 밥집이라는 게 참 힘들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뭐 거기에는 막 아침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 또 저녁 늦게 일하다가 또 들러서 밥을 먹는 분들, 결혼을 하고 평생 밥집을 하면서 자식들을 건사해서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식들이 있을 때는 신났어요. 막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자식들을 키워서 했는데, 자식들 떠나가고 이제 그 사님하고 두 분이서 일을 하니까 이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참 내가 이 좁은 식당에서 평생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저녁에 와가지고 밥 하나 시켜놓고 막 어떤 분들이 술을 먹으면서 막 뭐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참 나는 고통스럽다. 참 내 운명이 왜 이럴까?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이 좀 식당 일을 안 할 수 없을까요? 다른 거 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이것밖에 못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도 앞으로 지금 자식도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품을 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세요. 내가 저분들에게 밥을 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름 모르는 배고픈 사람, 밥을 못 먹어서 아침에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배고픈 사람, 또 저녁에 정말 돈이 없어서 이제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술을 한잔 하고 싶은데 밥을 먹으면서 그냥 한두 잔 그렇게 술도 먹으면서 밥도 먹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내가 공양을 올린다. 음식의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부처가 되실 분인데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저렇게 고통받고 사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밥 짓는 것밖에 없는데, 이 밥을 지어서 저분들에게, 나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양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보시를 할 때 이왕 하는 거, 제가 올리는 공양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진심을 다해서 맛있게 드세요. 힘드시죠? 맛있게 드세요. 제가 올리는 공양입니다. 제가 당신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밥을 갖다 주세요. 내가 밥을 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처럼 아까 사리불이 모든 사람에게 보시를 하겠다는 서운을 세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는 수행으로서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양을 밥을 갖다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살님이 변했어요. 막 시원.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옛날에는 막 맞이 못해서 갖다 주고 반찬 좀 갖다 주세요 하면 예 하면서 갖다 줬는데 예 맛있나 봐요 이렇게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집 정말 인심 좋아 이러면서 막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듣고 항상 공양하는 마음으로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모두가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공양을 올리니까 항상 즐거운 거예요. 나는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보시하는 거야. 내가 보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을 주고 가네. 예? 밥값이라고 돈을 주고 가네. 이게 무슨 일이지? 예? 오, 이상하다. 자, 그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공양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점점 더 장사도 잘 되고 내가 일이 잘 되는구나. 그거를 느끼신 거예요. 예, 스님. 스님이 말하는 그 복덕의 성품을 알고 복덕을 쌓는 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생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집에서 남편에게 밥을 차리는 일도, 직장에 나가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나는 가족을 위해서 보시한다, 수행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 공덕이 정말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복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저는 다시는 그런 내가 왜 이 일을 평생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이제 한순간도 안 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서 모든 삶 속에서 보시를 한다, 또 수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성품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대한다면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능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면서 네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